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위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힘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높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높네. 주님의 힘제 앞에, 주님의 힘제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주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제 그 주권으로 주의 그 공의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예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제목 보셨나요? 말씀 제목이 묻다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는 그 유행어의 축약어죠.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순재 아저씨가 이제 광고에 나오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러면서 나름 성대모사 연습한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이순재가 언제 뭐 없는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라이나 보험 광고였는데, 이 광고가 대박을 쳤습니다. 패러디도 많았고 2차 창작물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따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휴대폰 요금제를 따지기도 하고요, 음식의 칼로리를 따지기도 합니다.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한지 우리는 따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물건을 최저가로 잘 구매하는 전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현 전도사라고 친한 전사인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보통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최저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나와 같은 데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저가를 체크하고 사면 나름 최저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사님한테 야, 이거 이 가격이면 괜찮냐? 그러면 형 왜 그걸 사요? 이러고 그거보다 적어도 몇만 원 혹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30% 이상씩 싼 거를 구해다 줍니다. 제가 그 제품을 찾는 것과 완전히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물건을 사기 전에 전화를 하면은 그 제품의 상품명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폐쇄몰 사이트 몇 개를 뒤집니다. 그 사이트들이 대부분 리퍼비시 전문 사이트예요.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물건들을 이제 소비자가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들이죠. 그리고 신제품을 사야만 하는 경우에도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사이트들마다 어느 사이트가 어떤 카드 행사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몇 프로 페이백이 되고 이래서 실제로 사는 금액이 저랑 그 친구랑 만약에 똑같이 물건을 산다 그러면 저보다 이 친구가 적어도 5만 원, 10만 원 이상 싸게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산다라는 것은 이제 광고 속에나 있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다 따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딴지를 걸만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뜯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문제가 누구 책임이 되냐면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안 주셔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서 이 논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악역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이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디테일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악역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죠. 사울이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악역이자 가장 이 악과 선의 힘의 갭 차이가 가장 컸던 사람 하나를 골라봐라 하면 바로 출애굽의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이나 아합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은 그 상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다른 모든 민족은 소수 민족의 형태의 부족 사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이집트만 전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시대보다는 조금은 약하고 느슨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왕권을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다른 모든 민족이 훨씬 더 보잘것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비유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랑 예를 들어서 김동현 선수랑 격투기로 오늘 스파링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김동현 선수에 비해서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약하겠죠. 게임을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쳐맞겠죠. 여기 막 멍이 들겠죠. 아닌 거라고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체급이 깡패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마추어인 제가 김동현 선수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갭이 꽤 크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김동현 선수랑 저랑 싸우는 게 갭이 클까요? 아니면 저랑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랑 싸우는 게 갭이 클까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랑 정말로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절대 봐주지 않을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너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KO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김동현 선수와 지성서의 실력 차이랑 지성서와 100일 된 신생아의 차이랑 어떤 게 더 크냐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예요. 실제로 바로왕, 파라오 이집트의 권력과 이스라엘의 권력의 차이는 성인 어른과 100일 된 갓난아이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곱게 보내줘도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게 만든 분, 우리 옛날 성경에 강팍하게 만들다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바로는 계속해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장손이 죽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보낸 다음에도 곧 후회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그리고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만약 바로의 선택이 그냥 바로 한 사람의 선택이었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그냥 그는 히브리 노예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맞고, 그리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온 군대와 본인마저도 홍해에 수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의 선택이 아니랍니다. 그 선택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10가지 재앙을 드라이하게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돌림병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들도 죽임을 당했고요,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잃었던 게 바로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피게 만들어서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 논의는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 물어보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죽음에 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악마가, 사탄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게 더 많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 질문을 무효화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는 손님들이 오실 때 내놓을 예쁜 그릇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오물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진흙 두 덩이가 있습니다. 이 두 덩이의 진흙 중에 어느 쪽을 예쁜 걸 만들고 어느 쪽을 더러운 것을 만들지,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냐? 토기장이가 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쪽 덩어리로 예쁜 거 만들고 저쪽 덩어리로 더러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참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기장이는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비웃어 버리고 말 겁니다. 주권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고요. 토요일에 점심 때 이제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목사님들 모이고 전도사님들 모이고 파트로 사역하는 분들도 간사님들도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날 점심 메뉴를 누가 정해주냐면 토요일 날마다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셨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토요일 날 오시면 오늘은 애들 뭐 먹으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거의 한 20-30분을 인터넷에 서칭하면서 야 너네 점심에 이거 먹고 와라 이러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밥을 사주는 거냐? 아니에요. 각자 돈 내고 사 먹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정해줬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보내려고 그랬던 거냐?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토요일 날에는 교인들 식당 가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면 붙잡히면 주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한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이런 거 그냥 저희들끼리 알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야 담임 목사의 주권을 왜 침해하려고 그래? 이러더래요. 주권은 사실은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에 고집 부리는 게 주권이 아닙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 주권은 또 가장 주요한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논점,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라는 그 논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논점과 이 논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렇게 자기의 그 주권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자 오늘은 주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을 이렇게 쓰셨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네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오늘의 주제는 이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수많은 죽음들은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또 그거는 또 그 주제를 또 다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면서 심지어 로마서 2장을 다룰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양심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딱 주제를 한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4절 말씀에서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부르셨고,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어. 이거는 심지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민족의 구분에 대한 것도 아니야.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로마서 전반부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선하게 살고 양심으로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쳐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이상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옥에서 온 소리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일본은 그때 이미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고니시라는 장군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고니시의 앞길을 막은 게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은 무조건 지옥에 갔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자기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일에 방해를 한 자 이순신은 지옥에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내 주권이야,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이따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오늘
뭘 사 먹을 거냐면 엑설런트를 사 먹을 거예요. 제 돈으로 제가 사 먹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딴 거 사 먹으세요 하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내 돈으로 내가 사 먹겠다는데 왜 뭐라 그래? 그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가 엑설런트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엑설런트 먹으라고 그러면 괜히 그게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야,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사 먹을 거야. 참견하지 마.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논의를 더 진행시키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명동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굳이 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겠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의 문제는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느냐. 바로는 하나님을 믿은 기회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야, 내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네가 충실하게 악역을 잘 감당해줬구나 해서 그 바로를 구원해준다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 구원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이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 맘대로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권한을 뺏어가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유는 마음대로 침범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우리의 철학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판단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어떤 학자의 글을 읽다가 그런 것도 봤어요. 심지어 바울이 잘못했대요, 베드로가 잘못했대요. 심지어 대한민국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문자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었대요. 막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바울을 평가할 수 있고 베드로를 평가할 수 있고 선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사로서 지성사 목사는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괜찮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 않아도 되는 분, 그냥 믿으면 되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내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야겠다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